자, 네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6장 39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의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벌써 때가 저물어 가매 그랬는데 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 그랬죠. 날은 선에 대한 가르침이고 때는 진리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여기서 저물어 가매 그랬는데 저물다는 말이 많이 만들어지다, 많이 생겨나다 이런 뜻이었어요. 가다는 말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일어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앞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그랬더니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가르침으로부터 교리적인 지식이나 진리에 속한 것들이 실천되는 또는 적용되는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많이 만들어졌다 또는 많이 생겨났다라는 낱말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 여짜오되 근데 말하기를 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의 제자들 그랬으니까 목자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생성된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 안에서 제자들은 추상적인 뜻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공간 안에 가져올 때 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추상적인 뜻에서 가져올 때 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높은 뜻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자들에게 설명할 때 12사도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제자라는 말은 믿음 안에 또는 진리 안에 그들에 대해서 의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것들은 사람이 중생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란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라는 말은 그를 향하여 나왔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목자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에서 생성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빈들이요 벌써 때가 많이 되었으니 그랬는데, 이 빈들이란 말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광야예요. 광야를 지금 빈들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때가 많이 되었다 그랬는데, 상태가 선과 진리들이 결여된 황폐 상태에 있는 것으로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생성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크게 의문이 없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36절 보니까 그들을 보내요 그랬는데, 물이란 말이 빠지고 그들이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앞에 32, 33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드리냐면, 단순하게 기억지 않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땠어요? 도보로 주님 향해 달려간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님에게서 온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것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내다라는 말이 아폴루미라는 건데, 완전히 자유하다 또는 놓아주다,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먼못으로부터 풀어주다 또는 깨뜨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광야가 가리키는 지옥의 속박 안에 있는 상태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들과 마을로 가서 그랬는데, 둘이란 말이 퀴클로란 단어예요. 사방에 주위에 둘레에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들이라고 하는 것이 들판, 밭이 뭘까? 영적인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예문 찾아봤어요. 자, 영적인 교회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질서죠, 그쵸? 교회가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비로소 광야에서 구출된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개별적인 교리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낼 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 그래 안 그래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일들 안에서 그 사람의 생명에 속한 성질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에 그자가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 있다고나 하나,
또는 인내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전적으로 주님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고려되는 데서 그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어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큼 그 자는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것이 변방으로 물리치고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온 고유 속성이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의 고려됨이 없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사랑이다 또는 인에 속한 선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진정으로 지옥에서의 구출이에요. 또 해방됐다 이런 뜻인데 자, 그들은 창기적인 평화 안에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이 고려되는 데서 그 어떤 것들을 하면서 광야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글 안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저기 그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이런 광야?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영적인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그 같은 경랑이 일고 있는 세상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되겠네요. 자기는 그 가운데 빠져나왔기 때문에 평화 안에 있다는 말, 평화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평화하다, 평화 안에 있다, 평온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들 안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한 언덕 위에서 그 세상, 일렁이는 세상 풍파를 바라보고 있는 평온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초원이 가리키는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그 어떤 성질들을 드러내는데 그 성질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빵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때 스스로라는 말이 헤아우트라는 단어로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빵을 사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선이 전유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은 진리가 만들어낸 선이에요. 빵은 진리가 만들어낸 선을 가리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터득을 위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류 또는 가르침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이 전유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는 먹을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라 그랬는데 아직 자연적인 사람이 선이 전유된 상태에 있게 될 만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위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였어요. 대답한다는 말은 판단이나 분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그랬죠. 자, 제자들이 가리키는 즉 주님에게서 파생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누구에게? 32, 33절에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게 선이 전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질서예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가운데 있지 않은 낮은 궤도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천적인 것들에서 유입되고 천적인 것들은 그 가운데 그 꼭대기에 존재하는 지구한 곳에 존재하는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인 질서인데 이 사안에 관해는 오늘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여짜오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으로 가서 200데나리온에 그랬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선과 진리가 결합된 충분한 상태의 데나리온이라는 뜻하는 진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오는 로마의 은전으로 무게의 단위에 대해서 사용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다시 말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인데 진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선이 20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과 결합된 진리가 충만한, 전부 모두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때에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있게 될 것이니까, 광야에서 구출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니까. 그쵸? 표현하고 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이 전유될 수 있는 빵을 사다라고 했으니까, 사다라는 말이 터득을 위한 교류적인 진리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을 가리키기 때문에 200이 뜻하는 것들을 전유받게 될 만한 이에 상하는 뭐가? 교류적인 진리들에 속한 교류나 가르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이 가르침이 없어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망한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지식들이 없어서 망한 거야, 다. 지식들만 존재해도 그 지식 안에 있는 진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전부 다 나인지라도, 그 중에 극히 적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멸망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가 멸망할 때쯤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을 계시해가지고 이것들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도록 사람을 안내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중에 우리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32, 33절에 속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어떤 섭리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말했잖아요. 목자가 없어서, 가르침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님 자신 스스로가 목자로 오신 것이라니까,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 땅에 스스로 목자로 오셔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제자들, 바다에서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자들, 그들이 32, 33절에 해당하는 똑같은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초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먹으리까, 그들을 먹이리까 그랬으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사안에 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빵을 몇 개나 얼마만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이런 뜻입니다. 포소스.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빵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빵을 지금 가지고는 있거든. 선을 가지고는 있거든. 근데 그 성질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빵이 뜻하는 성질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냐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만한 대상도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 안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선이 없으면 뿌리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생명이거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반드시 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는 주님에게서 온 거야?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것들. 그래서 빵은 그랬더니 외적 진리, 외적인 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지 보라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인도된 자연적인 사람 안에 소유된 선의 성질에 대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다라는 말은 에이동이라는 말의 뜻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아보고 이르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과 여기서 비롯된 레고, 교회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더라. 5이라는 말은 거의 선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외적인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선인데 사실은 그 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편으로 지독한 관능적인 사람이 밀착되어 있는 선이다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이야.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고려된 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그 자신의 기쁨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이웃을 향한 기쁨이 아니고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인 선 그랬어요. 그것을 5개란 뜻이에요. 거의 선이 아닌데 선이란 뜻이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위해 종사는 기억질 낮은 지식들인데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애정 안에 있는 매우 낮은 기억제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같은 이유에서 둘이라는 말이 뒤에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나왔다고? 마음과 생각에서, 또는 의지와 이해에서, 또는 선을 원하고 선을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그렇죠? 착한 사람이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대한 이적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39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랬는데 제자란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명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누굴까? 여기서 앞뒤 문맥으로 보면 33절에 언급되고 있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들에게 명했다 그랬는데 이 명하다는 말이 앞에서 살펴봤어요. 에피타소라는 단어인데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32, 33절에 속하여 있는 것들을 질서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천계일치에서 정리정돈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정리정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리정돈한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기는 천적인 지구한 곳 위에 누가 계신다?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 계신다. 이 천적인 것들이 어디로 흘러내려온다? 영적인,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로 흘러 내려온다. 이 영적인 것들이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32, 33절에 기술되고 있는 무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임유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는 절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로 뭐가 주입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내려왔다? 주님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다른 데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이건 믿음에 속한 순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면은 뭐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영적인 사람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총명의 빛으로부터 참된 것들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질이 전혀 달라. 하나는 자연적인 빛에서 취했고, 영적인 사람은 천계적인 빛에서 취했다는 말이죠.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에 속한 비단이 있다 그러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에 속한 비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참된 것들에 속한 믿음 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지혜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의로운 것들에 속한 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법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적인 것들의 지구한 곳 위에 신령 율법으로도 주님이 계셨는데, 여기서 천적인 것들 또한 천적인 내적인 것들, 천적인 중간적인 것들, 천적인 외적인 것들, 여기서 흘러내려온 영적인 것들 또한 마찬가지고 자연적인 것들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적인 높은 것들도 천적인 높은 것들 그 궤도에서
기억하세요? 그 궤도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천적인 높은 그 궤도에서 지심한 것들과 덜 지심한 것들, 또 외쪽으로 펼쳐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천적인 중간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천적인 자연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수직적 궤도와 수평적 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천적인 높은 것들과 천적인 중간적인 것들, 천적인 외적인 것들은 말로는 셋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지심한 것들, 덜 지심한 것들, 외적으로 펼쳐져 있는 것도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궤도와 수많은 수평적 궤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것들은 영적인 것들 안에서 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같은 것들은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도 그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세상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 언어로는 표현될 수 없는,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천계적인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광대무변하다라는 말로 묻대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계에는 사람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수도 없는 궤도와 그 등차일치한 천계적인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 말이 여기서 에피타소,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 같은 것들을 사람이 헤아려 가지고, 사람이 헤아려서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데서 그만큼 무질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호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은 그 질서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 사상은 다 버리고 가르치는 말에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 위에 있는 것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별 살피고 있겠죠. 그리고 천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도 똑같이 그 아래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등차일치에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펼쳐져 있는 들판을 바라본 것 같이 그 세계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의 성질을 이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사랑의 성질에 일치해서 그것을 말하는데, 천적인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유입된 사랑의 선의 일치해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의 일치해서 그 사람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것 같이 경랑이 일곤 세상 풍파에 속한 것들을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왜? 그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천계적인 평화와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속박되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까지 얘기지 아니할까? 불쌍히 얘기했죠. 왜냐하면 전혀 쓸모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서로 헛들고 비난하고 경계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별짓다 하니까 결국은 다 무용한 것들이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그럼 내가 그 가운데 있는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잘 살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경랑이 일군 바다에서 배를 젓고 있는 자와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거기서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언덕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을 구원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는 시각도 똑같고
주님이 저희들 보는 시각도 똑같다고. 그것이 곧 사랑이고 인애란 말이죠.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할 때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 같은 사랑이나 인애가 있어야 되겠고, 천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이나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 같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향한 이 같은 사랑이나 인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이루고 저 세상에서는 대응하는 천기가 존재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이 뭐라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 인성으로서 또는 그 대응으로 천계나 지상의 교회로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그 생명의 수용구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마치 내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살아있는 것 같이 주님의 신령, 사랑으로부터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주님은 영존하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담는 수용그릇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하시거나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겠네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이 바꿔놓은 것에서 주님께서는 너 사랑 안에 있어, 인애 안에 있어 그랬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바꿨단 말이죠. 뭘로? 지옥적인 사랑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바꾼 것에서 영혼이 그 가운데 있겠네요. 이것을 저주에 속한 영바람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나중에 동영상을 통해서 또 mp3를 통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보니까 모두 때를 지어 그랬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있으면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지혜 안에 있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낱말이 들어가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 앞뒤 문맥도 맞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빠졌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모두 때를 지었다 그랬는데 이 때라는 말이 심포시온이란다. 심포시온. 포도주를 마시는 데에서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주연, 연애 이런 뜻인데 함께 마시는 물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함께 마신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 안에서 함께 제휴하고 있는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때를 지었다라는 말은 각각의 궤도에 일치해서 지금 진리 안에서 제휴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각각의 궤도와 계층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들에 일치해 가지고 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하는 것들이 무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으로 가져오면 심장은 심장에 속한 것, 간장은 간장에 속한 것, 위장은 위장에 속한 것, 각각의 기관에 일치해서 무리를 지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각각의 애정의 성질이 일치하는 것을 표징해 준다. 제가 책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는 뜻인데 푸르다는 말이 초록이라는 뜻이 초록. 클로로 지금 밖에 나가면 아주 초록초록하죠. 그렇죠?
초록이 뭘까? 대응으로. 에? 밖에 초록초록하다. 성경에도 붓다라는 것은 선에 대응하고, 초록초록하다,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초록한 것이 열심히 일을 해.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할까? 선한 열매를 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죠.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을까? 꽃을 피우게 되죠. 또 불완전하게 꽃을 피우지 않고 바로 열매 내는 것도 있어요. 대체로 다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이 마지막 종사하는 데서 뭐가 나오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초록초록한 것이 일을 해도 꽃을 맺지를 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한숨만 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초록초록한 것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꽃을 냈는데 이 꽃을 내적인 합리적인 것이다 그럽니다. 내적인 합리적인 것. 이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은 진리가 열심히 일해서 뭘 했을까? 그동안에? 선을 성장시켰죠. 그쵸?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나온 꽃잎이에요. 합리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는 열매를 낼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사울이 뜻하여 사울이. 자,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다윗이 표징하는 거야. 사울은 반드시 쫓겨나야 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리가 초록초록초록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것만큼, 선이 성장한 것만큼 이 선에서 나온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것들이 마지막 뭘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을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을 그 가운데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인식하고는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적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선이 주입되고 있다, 주입되고 있지 않다.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인 것들에서 만들어낸 선이 그것과 딱 일치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일치하려면 겉사람에서 물러나는 것만큼만 일치하겠네. 그쵸? 이것이 선이 성장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지금 푸른 잔디 그랬으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풀 안에 풀이 뭘까? 지식들.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푸른 잔디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잔디란 말은 코르토스란 단어인데 목초지, 풀 또는 잔디 이런 말로 묶여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 아래에 보니까 그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랬는데 이 앉게 한다는 말이 아나클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클리노라는 말은 의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주님에게서 온 위란 뜻이에요. 아나란 말은 위로란 뜻이기 때문에 푸른 잔디가 주님에게서 왔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그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 기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클리노라는 말이 구불이다, 기대다, 의지하다,
그 자신을 굴복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명됐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양분으로 선과 진리대로 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게 앉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때로라는 말은 여기서 구획을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100이라는 성질에 있는 자들과 50이라는 성질에 있는 자들,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무수한 계도와 계층에 일치한 구획이에요. 구획을 나눴어요. 마침 밭에 성취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다른 뭐 부추가 있는 것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채소들을 구획을 정해서 심어놓은 것 같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100명, 50명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는데 사실은 수도 없는 각각의 계도와 계층에 일치한 질서에 일치해서 지금 세워놓은, 앉혀놓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만큼 충만한 상태를, 50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앉은지라 그랬는데 이 앉다는 말이 아나피토라는 뜻입니다. 아나피토. 위를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위를 향해서 허리를 구렸다. 겸비 안에 있는 상태. 반드시 그 가운데를 향한 겸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 계도에 일치하여 배열된 것으로 천계를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그 말이 여기서 식 앉은지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겸비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겸비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교만 안에 있겠네요. 이 교만 안에 있다는 말이 못을 꼿꼿하게 세웠다 이런 뜻인데,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계속 재단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재단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관능적인 사람에서 취한 지식들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천계적인 빛에서 나왔다? 자연적인 빛에서 나왔다? 자연적인 빛에서 나온 지식들로부터 재단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섬기겠네요. 이것이 무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랬는데, 여기서 빵은 외적인 선과, 그리고 5개는 뭘까? 이 선을 위해 종사하는 애정 안에는 낮은 기억지 지식들로, 물고기란 말까지 2마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 2이란 말 어디서 나왔다? 선을 원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또는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주님께서 취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능력으로부터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예수께서는 없는 말. 예, 예수께서 나는 없는 단어예요. 떡이란 말은 옳은 번역이 아니라 그랬죠. 빵이란 말로 번역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하늘이 뭘까? 천계를 가리키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라는 게 위로 쳐다봤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중재 안에 있죠.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의지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이 안에 있는 사상이 그것을 중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펴보면 그래. 마음으로부터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뭐가 중재하고 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중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중재가 있다 그랬죠.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뭐가 중재한다? 신령? 진리로서. 그걸 보혜사 성령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을 가르쳐서. 이분들이 너희 도울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신령 중재야.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렀다라는 말은 신령 중재,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중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배열과 이를 통한 축복이 뭐예요? 축복하다.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 중재가 없이는 천계와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서나 축복한다. 주님께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계에 들어간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계와 결합과 또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무엇이 중재했다? 그 가운데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신령 중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주님과 이 세상 교회 가운데에서 중재는 뭐가 한다?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어디에 있어야 다? 하늘이 뜻하는 천계에 있잖아.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가장 가까이 누가 중재하고 있다?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성품 안에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천사와 몸을 입고 있는 것과 다 영은 똑같은 한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중개자들을 믿지 않으면, 제가 전 시간에 그런 말 했나요? 히말라야 가는데 안내인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 사람 목적이 거듭난다 한다면 그 천사들과 교류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죠? 근데 그 믿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의 성질과 유사하면, 다시 말하면 한 근원에서 비롯됐다면 이 같은 가르침들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의 성질과 유사한 성품 안에 있는 그 사람이라 한다면 똑같은 사랑에서 나온 사상 안에 있겠네. 그쵸?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성질이 다르면 배척하겠죠. 계시교 속한 자들이 그래서 배척하는 거야. 왜? 사랑의 성질이 다르니까. 설령 주님에게서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성질이 거의 유사하다면 가르치는 것을 전적으로 흡수해서 받아들인다. 영접 수용한단 말이죠. 이거 질서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여기 온다 그러면 이건 아직은 안 됐다, 들어와서 이분들은 오면은 분란을 일으키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불, 재단에 켜진 이상한 불 때문에 그런다니까. 사랑의 성질이 다르니까. 그가 원하는 사랑의 성질이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성질이 다르다니까. 서로 하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재단에 이상한 불 킨 사람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단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속도에서는 그 선 안에 주님을 우러르는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제사장은 뭘까?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의 성질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달라서. 그럼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바꿔야지. 아, 내가 지금 아직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성질에 아직 일치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이 교회를 야단해야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봐서 방향을 정해야지.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솟아나겠지요.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곁에 놓게 하시고, 없는 단어가 뺐어요. 빵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천적인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빵은 외적인 선을 가리키고, 여기서 주님께서 취한 빵은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주입된 거룩한 선이에요.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앞에서는 외적인 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거룩한 선이라고 그럽니까? 주님에게서 온 것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것은 앞에서 말한 빵 5개고 여기서는 주님에게 온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생된 거룩한 선이 그래서 빵을 떼었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질서를 세운다 그럴 때 설명을 했어요. 각각의 계도와 계층에 일치한 인류가 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누구에게 주었다? 그들 곁에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티즘이 곁에 놓다, 나란히 놓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32, 33세에 속한 무리들에게 흘러드는 것.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흘러드는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제 눈동자 보니까 다들 잘 알아들으셔. 초롱초롱 해가지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시면, 모든 사람이 다 없는 단어 빼시고 모두에게 나누시면 이런 뜻이에요. 이 나누다는 말이 몫으로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나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메로스, 몫으로, 그 사람이 가지야 할 몫으로 할당했다, 배분했다, 나누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결과적으로 선을 원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전술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물고기죠. 애정에 속한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로 모두에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영적인 선을 위해 종사하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는 어디서 성취된다? 교리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교리들은 뭐예요? 관능적인 사람이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지식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에게는 교리들이에요, 다. 그냥 교리가 온전히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여기서 물고기 2마리가 뜻하는, 그렇죠? 기억지, 진리나 지식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낫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선을 섬기는 지식들이니까 사실은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42절 보니까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었다는 말이 파고 선이 전이 되는 상태. 배불리다는 말은 실컷 먹다 이럴 때 실컷 먹다. 근데 이 낱말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정원의 잔디란 뜻에서 비롯됐어요.
마당의 정원이죠. 그쵸? 정원에 잔디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이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두 배불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기역지가 선용되는 영적인 선이 전이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부르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43절 보니까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는데 남은 떡이란 말 없는 단어에 빼세요.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라는 뜻입니다. 조각은 뭘 가리킬까? 빵 조각이죠. 빵 조각. 그죠? 빵을 조각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빵이 조각됐다.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물고기는 뭘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종사하는 기역지,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적인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개별적인 형체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선은 의지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성질과 동일한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이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그 성질이 어디에 위치해서 그것들을 드러낸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속한 사랑의 성질, 사랑의 성질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개별적인 것들 안에 드러내는 이 사랑에 속한 성질이 일반적인 상태가 이르게 될 때, 일반적인 상태가 될 때, 여기도 배부르다라는 뜻이 그 말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집에 가서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들 안에서 개별적인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질, 그 사랑의 성질을 드러낸단다.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이 사랑의 성질이 일반화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것들이 됐을 때에 배부른 자가 되는 아래에서 12바구니가 뜻한다, 이런 뜻이에요.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들로 충만한 바구니는 뭘까?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거두었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단어로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올린다. 어디서 들어올렸다는 말일까? 종전 상태에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해되셨나요? 자, 겉사람 고유 속성으로부터 드러내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게 하는 것. 그 말이 뒤에 가서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아이로 들어 올리다. 이 똑같은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도 좀 언급되고 있어요. 14장에. 거기서 기술하고 있는 낱말과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낱말이 다소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44절 보니까 빵을 먹은 남자는 거의 5,000명이었더라. 빵은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을 가리키고, 남자는 뭘까? 네?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그게 남자예요. 남자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사람은 그 생명이 사랑에 속한 지혜 있는 자들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여기서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자에 대응되는 낱말로, 남자는 이에 대응하고 여자는
의지에 대응한다. 그렇죠. 자, 천적인 것들에 서술할 때는 남자가 의지에 대응하고 여자가 이해에 대응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서술하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주님에게서 온 빵이 전후된 상태에 있겠네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다? 5천이 되는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선 안에 있었는데 전부 모두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연적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 이 가운데 있게 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천이라는 말은 천적 영적인 상태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렇죠.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말은 주님에 속한 사랑의 성질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천히요, 만만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100도 1000도 있을 수 없고 그저 주님께서 말했어요. 50, 40, 30, 20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이게 되셨죠? 무슨 말인지. 천적인 속한 자들은 100이라는 것에 어울리는 낱말이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50이라는 낱말에 어울리는 단어예요. 여기서 마태복음서 14장 21절에서는 먹은 남자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여자는 그 가운데는 교회 상태, 천적인 교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이는 뭘까? 어린아이, 순진무구한 상태. 진리들이 순진무구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을 서술해주고 있고 여기서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졌어. 그만큼 순진무구한했다. 순진무구한 멀리 있다. 그만큼 멀리 있는 5천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단어가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먹은 남자 그런데 먹다는 말이 SDO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파고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이미 공부한 내용에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일로만 곳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